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행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목으로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행은 길을 선택하는 비결입니다.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는 비결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비결입니다. 다 하고 싶은데 하나로 요약하자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이란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그 시작점이 불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가 처해 있던 상황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거의 다 도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서서 과연 그 땅 가운데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고민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현실적인 계산을 따져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일에 대한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일의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어떠한 동기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는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의 숨은 동기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신의 눈을 가지고 갔던 그들의 눈에는 부정적인 것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가지고 갔으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힘든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구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처럼 숨은 동기가 불신이었던 그들의 눈에는 12명 중에 10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눈에 부정적인 것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였고 할 수 없는 이유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반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절대 소수로 분류되는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을 향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 여론이 절대 소수였던 2명의 보고보다는 절대 다수였던 10명의 보고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핵심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곧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만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왼쪽이라고 말하면 왼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책망했던 부분은 지금까지 저는 안 괜찮은데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괜찮다, 기도하면 된다, 잘 될 거다 라고 거짓말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합력하에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안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다고 알려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상황 관계가 여건이 어찌하든지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게 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절대 다수의 소리가 언제나 옳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수의 소리가 더욱 우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입니다. 열흘이면 들어가는 그 길을 그래서 40년이나 방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세의 경우도 다름없이 10명이라는 다수의 소리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수의 소리로 인한 그 결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대 다수의 그 소리로 인해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또한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숨은 동기는 모세의 경우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숨은 동기가 불신이었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숨은 동기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뽑은 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려고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그 땅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를 스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스파이들을 가나안이라 이름하는 땅 가운데로 들여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모세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정탐꾼을 보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졌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스파이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땅 가운데로 진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 가운데 계곡은 어디 있는지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여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숙지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목표가 정해졌다면 무작정 들어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잠깐 10초간 들었는데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향의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공은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되어지지 않는다. 너무 진리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공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러와도 그 바람은 순풍이 되지 않는다.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야 되는데 방향이 설정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불어도 순풍이 되지 않고 저기서 불어도 순풍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설정되어지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순풍이 되어집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이 도우심은 언제 있을 수 있다고요? 방향이 설정되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도움도 순풍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유숙한 집은 어떠한 집이었습니까? 라합이라고 이름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기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단어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여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탐꾼은 왜 하필 창기라는 일을 하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게 된 것인가? 이는 그들이 그 집이 창기의 일을 하는 이의 집이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창기의 집이라고 하는 상황, 환경,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 말씀,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준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다가도 저러고 저러다가도 이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사소한 만남이나 어떠한 사소한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참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라는 이러한 나눔을 나누어 주는데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한 인생에는 우연한 만남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창기의 일을 하며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은 우연과 같은 두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대적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이 들어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 또한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을 소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대적들은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대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을 살아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일들을 꾸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 대적의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생명을 건 위대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라합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라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예의 전당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방 여인으로 창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기생 라합이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라합의 그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으로서 창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라합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살았던 적이 전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는 그들과 어떠한 교제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라합이 어떻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본문을 보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러한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문이요, 소문. 언젠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신앙에 있어서 참 컴플렉스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 한번 시간을 보내자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요즘에 뭐 양육도 많이 받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막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다 좋은데 네가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교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네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연을 맺은 자가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네 형수에 대해서 신상 명세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서 나하고 결혼하면 네가 내보다 네 형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게 성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양육도 교육도 성경 공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선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주중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복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듣고 흘려도 되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는 두 정탐꾼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확신에 찬 노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우리는 소문으로 들었고, 또한 그러한 너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방 여인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두 정탐꾼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오직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라합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기생 라합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들 또한 그 소문으로 인해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소문을 듣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일을 꾸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상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선물하신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신앙은 기다림 아닙니까? 내가 설레발이 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면 그저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시작되면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 소문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었고, 그 기다림을 통해 정탐꾼과의 만남이라는 구원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라합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두 정탐꾼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낸 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라합의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주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만 흘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에게 인생을 걸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라합은 소문으로 접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걸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과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라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조금 쉬었다가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나눔을 들어보면 그분이 주중에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동행 안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동행한 사람들은 그 나눔이 완전히 달라요.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민과 문제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라합의 선택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결말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복된 결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라합의 선택과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 환경, 여건, 내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코치를 받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맺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선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친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분초마다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친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